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면 기쁨이 오고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날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되새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앞에 헌신하고 그 믿음을 발휘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이후에 허탈함과 또 공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발휘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엉뚱한 것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많은 성도들은 힘들어하죠. 특별히 초신자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나가기로 결정하면 내 일이 더 잘 풀려지고 또 술술 이렇게 흘러가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를 나갔더니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변함이 없고 더 나아지진 않고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 신앙이지만 신앙인 안에도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생뚱맞게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지금 1절에 보니까 이후에라는 시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후에 어떤 일 후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계속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을 펼쳤는지 318명 이 가솔들을 이끌고 저 북쪽에 쳐들어가서 다 노략질 대놓고 뺏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소돔왕에게 이런 제안을 받죠. 자, 물품은 전리품은 너 다 가져.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자, 이랬을 때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은 거절을 했고 그 믿음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왔단 말이에요. 자,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산지, 헤브론 산지에 머물게 됩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제 나 혼자다. 내가 그렇게 거절했을 때 소돔왕이 괘씸히 여겨서 날 쳐들어오진 않을까? 내가 그렇게 다 무찔렀는데 그놈들이 또 연합해서 또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 이 두려운 마음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믿음을 발휘했는데 현실은 달랐을 때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현실은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느꼈을 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내 현실은 변함이 없는
이럴 때 성도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한밤중에 오늘 본문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네가 이 고린도 성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고린도 성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계속 자기를 쫓아왔습니다. 예, 분명히 바울에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하셨을 때 이유를 소개해 줬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가치를 설명해 주셨어요.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먼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 지켜줄게. 야 엄청난 견고한 성을 만들어서 아무 적도 너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견고한 성을 만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방패의 의미가 뭐예요? 방패가 여러분 적의 공격 무기를 막아내는 게 방패죠. 그럼 여러분 내가 적의 공격을 당해서 내가 막고 해를 당하려면 그 방패를 뚫고 들어와야 내가 해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너의 방패가 돼서 모든 적들을 막아줄 것이다 라는 만약에 네가 해를 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침범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하나님은 침범을 당할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안전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의 방패가 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가슴 속에도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감을 맛봤을 때든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서 내 기쁨이 업됐을 때이든지 또한 현실과 이렇게 믿음과 부딪혔을 때 여전히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은 그런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소개하는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원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난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난 우하고 네 마음대로 먼저 선택해. 나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헤브론 산지에 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소돔왕이 그런 물질의 제안을 했을 때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러나 거절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물질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여러분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너희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은 받았지만 땅이라는 것과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변함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이 너의 상급이다. 네 자손이 정말 많이 줘서 그것이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안 했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땅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할 것들이 나의 상이다라고 하면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 그걸 취득하면 그게 다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상급이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 이후에 더 놀라운 것들을 아니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이 상급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돈 없는 걸로 걱정하냐고. 은행에 가면 많은데 그쵸? 은행에 가면 많죠. 근데 그게 은행이 내 거면 뭐가 문제가 있어. 그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 대출받아도 그건 내 돈이잖아. 근데 그 은행장이 그 돈의 모든 소유주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예, 이런 차원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께 내 거예요. 그쵸? 내가 상속자가 되니까 그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자라는 이 사실 속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떤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내 상급인데 그게 어떠냐는 거예요. 당당히 그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내가 정직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우리가 또 CCM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러요. 주는 나의 큰 상급. 지금도 오늘 부르는 것 같아. 그쵸?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의미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흥청망청 써야 되겠네요.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으리라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거리가 여러분 뭐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제한당한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인 학생도 있고 시험이 끝난 학생도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왜요? 왜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왜 우리 부모는 교회 다녀서 나는 가기 싫은데 이 시간에 공부하고 싶은데 왜 주일날 다른 친구들은 다 이 시간 공부하는데 나는 왜 교회 가야 돼? 그래서 교회 안 오잖아요. 이게 예수 믿었을 때 손해본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대비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불편해지고 그것이 마음이 어려워지면 제가 봤을 땐 그 신앙은 어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나의 것이고 내가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약간의 손해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린 신앙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제약당하는 것, 또 제한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 손에 감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하나님 자체가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세계를 푸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취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의외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자 2절 보세요. 오늘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 했더니 하나님 내게 뭘 주려고 그러는데요? 줘봤자 뭐예요? 난 자식이 없는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면 뭐 할 거예요? 나 얻으러 온 거예요. 나의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는 얘예요. 내 종, 이 다메섹 사람. 이 사람이지 나의 상속자가 없어서 그 줘봤자 뭐 할 겁니까? 라는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약속을 붙들 수 없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지만 그 마음속엔 여전히 마음의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로 씨름했던 이 아브라함, 그래서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일에 비협조적이고 냉소적인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왜 여전히 안 주십니까? 특별히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제 마음속에 확신 주셨는데 왜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아무리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다는 것을 알지만 쉽게 포기하거나 또 옛날 그 길을 되돌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 말은 불만이에요. 지금 그 안에 온전한 모습이 없었어요.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왜 외면하세요? 주세요. 그의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속내를 여러분 쏟아낼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어린 그런 말씀을 기도로 말했더니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확신이 생기고 드디어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불신앙과 혼란이 올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구체적인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희 상속자 아니다. 너희 상속자는 반드시 네가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이런 아브라함에게 분명 이런 반문이 있었을 거예요. 나 나이 많은데요. 나 아들 못 낳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늙었어도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분명히 상속자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게 5절이에요. 자, 5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서 목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자, 여러분 목별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 좁고 답답한 그 자기의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 눈을 들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라 라는 뜻이에요. 묵별을 다만 보라는 것은 그거 세봐라, 그 셀 수 있는 그만큼 너 자손 많게 해주겠다 그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너 봐봐라.
네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장엄한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고 그 세계를 지으신 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묵별을 그래서 우리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밑에만 보지 마세요. 왜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면 저절로 처지게 돼 있잖아요.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우리 여러분 집에서 눈을 들어 하늘 보면 천장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 전등 보일 거예요. 형광등 보일 거고 UMF 보일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너 바라봐라. 이게 이 묵별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묵별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는 밤하늘의 신비로운 그런 세계만 바라봐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바라보라고 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요 내 자손이라는 말이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묵별보다 더 신비한 것은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묵별이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늘에 가득 찼는데도 하나님은 그 별들처럼 내 자손들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내 자손이라는 정확한 단수를 썼어요. 자, 여러분, 자손들, 이 자손이라는 개념은 복수의 개념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내 자손 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 이 비밀을 바울도 여러분 고민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자주 언급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 이 자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정확히 신약 성경에서 풀이해준 성경이 있어요. 자, 우리 PPT는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책 넘기는 소리가 끝날 때까지 제가 기다릴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네,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께서 신약성경 이 갈라디아에서 정확히 이 자손의 개념을 풀이해줬어요. 지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켰다.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15장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 이 자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밤아들의 신비를 봐서 그것에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갈보리 십자가의 신비의 사건을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중에도 설명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여겨주시는데 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 자손들 중에 그 중에 특별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고 또한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세계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와 닿으면 여러분 그때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고
인생이 변화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바뀌었을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아무런 그 하나님이 직접 죽으셔서 나를 살릴 만한 그런 존재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감정적으로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눈물 흘립니까? 왜 기도하고 왜 찬양하며 눈물이 나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 흘고 감사하는 거죠.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예요. 자, 믿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늘 우리가 오후 예배 계속 우리가 강의하면서 또 훈련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의인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으로 의롭게 여겨주는 사건이 나와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셨는데, 언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뭐 할 때? 믿을 때. 여러분, 그래서 주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또 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오후 메시지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여겨주셨나요? 아니요. 절대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여겨주시지 않았어요. 그가 믿을 때 의로 여겨주셨어요. 물론 분명히 아브라함은 멋있는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으로 발휘해서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떠났습니다. 그리고 318명 이 가소를 이끌고 물리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마주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전리품 너 다 가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라는 얘기 안 들으려고 그 모든 것 다 돌려줍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예, 정말 믿음의 행위를 지금 아브라함은 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지초에 11조를 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승리한 전쟁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인정한 행위가 11조예요. 자,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행위가 놀라웠어요. 근데 이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의로 여겨주셔요? 여호와를 믿으니. 믿을 때에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법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겨주시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예,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잘 기록한 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또 로마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PPT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찾으세요. 로마서 4장 1절. 자,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할 텐데 여러분 꼭 이 성경을 눈으로 읽고 따라오세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2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행위 때문에 그 행위를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의 행위로 의로 여김을 받지 않았거든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의로 여겨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사람이요 열심히 일해서 받는 돈을요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내는 보수로 여기는 거지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지금 말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어렵게 보이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어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선물이에요.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전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싹슨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마땅히 받는 보상이고 은혜라는 것은 한 일이 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이런 거죠. 예.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식들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아무런 내가 용돈을 주거나 뭐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주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 물론 이런 것도 있죠. 야, 설거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설거지하면 10,000원 줄게. 이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 싹시예요? 네, 싹시라고 생각하죠. 근데 부모들은 그것도 선물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선물 주려고 일부러 설거지 쌓아놓고 그런 마음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번외 얘기인데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구원의 은혜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선물이에요. 선물.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주신 것, 그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온전해서 이렇게 의로 여겨주셨나요? 예, 우리가 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뒤에 또 다른 실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그가 자기 아내 사레의 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먼 훗날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한 번 더 속여요. 앞으로도 그는 잘못을 합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상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하고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구원받아서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본 적도 없고요. 여러분 그렇게 막 이뻐본 아내가 없잖아요. 이건 유머인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요. 더하면 더할걸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날마다 신실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 하나님은 온데간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붙들었던 그 하나님은 내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존재인데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가셨어요.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이 주일날 어디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 주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항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항복할 줄 몰라요. 자기가 잘난 줄 알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후사의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셔서 오래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 아브라함의 온통 관심은 후사였어요. 상속자였어요. 하나님, 나 아들 없는데 그거 주면 뭐 할 거예요? 내 종이 다 가져갈 건데. 이 아브라함의 이 어려운 이 부분을 왜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먼 훗날 이 응답을 해주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사는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믿음의 자녀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지만 온전히 믿음이 없어서 육신의 자기의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그리고 먼 훗날 100세 난 그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점이 이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신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가 항복할 때까지. 그가 항복할 때까지. 여러분, 16장에 분명히 하갈이라는 종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들 낳아요. 예,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이 지금 온 전 아랍의 조상입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직도 육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이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온전한 믿음이 아닐 때, 아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해서 나타난 증명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 믿음의 선물로 주신 게 이삭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점을 반드시 이런 부분에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육신의 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아들을 여전히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삭을 드디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적용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겐 가장 간절히 원했고 그의 온통 관심은 상속자 아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아들을 낳으신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적용을 우리는 적용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들 낳았으니까. 그럼 딸 갖고 계신 분만 적용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 아들의 대상을 우리가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나의 온통 관심이 갖고 있는 그 문제거리가 뭔지.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맞춰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대학일 수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은 나의 직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또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아들 몫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들을 원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지금 육신의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내게 없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인지 이걸 바라보셔요. 그 아들 부분이 나의 어떤 장래이며 나의 계획이며 나의 물질의 가이며 모든 것 다 대입해 보세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내려놓고 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힘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여러분 믿음으로 적용해 봐야 합니다. 그 부분에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신앙은 어린 시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은 믿음으로 적용하고 어떤 일은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큰 사건은 믿음으로 적용하고 작은 사건은 믿음으로 적용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건 믿음으로 적용하고 큰 사건을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는, 여전히 그것을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하나님은 지금 그 부분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안에 갇혀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이 묵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국한된 그 문제 속에서 거기서 헤어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환경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런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겨주셔서 여전히 아름답게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면 나의 부족하고 나의 아주 더러운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떤 많이 아는 것과 나의 명예와 또 많은 것들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믿음 없음에도 주님 끝까지